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어서 교회에서 중등부로 올라갔는데요. 중3 형님들이 보니까 신앙이 너무 좋은 겁니다.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내가 중3이 되면 저런 모습이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중3이 되었는데 저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그 형들은 고3이 되었는데요.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또 학교 생활도 열심히 해서 교회에서 성적 장학금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여전히 뜨겁게 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고3이 되면 저렇게 되어 있겠지라고 또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제가 고3이 되었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앙생활도 학교 생활도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보통 연륜이 쌓이고 또 나이가 들수록 더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람이 저절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우리가 사모하고 또 간절히 추구해야만 얻을 수 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지혜의 말씀인 잠언서 역시도 그냥 읽기만 한다고 우리에게 지혜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죠.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 삶에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겠다는 어떤 간절한 그런 순종이 있어야 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를 쭉 읽으면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어제 본문 같은 경우에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였는데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결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요. 우리가 수만 가지의 지혜를 읽고 묵상한다고 해도 그 말씀에 대한 간절한 어떤 순종이 없으면 그 지혜들이 우리의 지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심플한 말씀이지만 심플한 지혜이지만 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싸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아멘. 내가 싫어하는 사람, 특히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 넘어지거나 쓰러질 때 우리는 속으로 은근히 기뻐합니다. 큰 병에 걸렸다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생겼다든지, 승진에 실패했다든지, 좋은 학교에 합격하지 못했다든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 그럴 줄 알았다. 혹은 인과응보, 이래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 하면서 얼마나 고소해하는지 모릅니다. 막 능동적으로 남의 아픔을 속으로 기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냉소적이거나 무관심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죠. 내 원수가 어려움을 겪고 몰락하는 것은 나의 승리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기뻐했던 적이 있었나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살면서 제가 딱히 누군가를 나의 원수로 생각했던 적도 없었고 또 누군가의 아픔을 제가 기뻐할 정도로 인격에 문제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잘 순종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하게 한 가지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입학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8개월 정도 입시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룹 스터디도 하고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기도 하고 또 합숙훈련을 하기도 하고 열심히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스터디 그룹의 동생 하나가 자기 지인이라면서 자매 한 명을 데리고 왔는데 그 자매도 신학대학원 입학시험을 칠 거라고 했습니다. 동생이 경쟁자를 한 명 데리고 온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우리 스터디 그룹이 열심히 정리해 놓은 자료들을 그냥 공짜로 다 받아갔습니다. 어쩌겠습니까? 다른 입시도 아니고 목사 되겠다는 사람들이 치는 신학대학원 입시인데 인간적으로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입시 경쟁자에다가 또 노력도 없이 우리가 땀 흘려 만든 자료들을 다 가져가 버렸으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시간이 흘러 1차 시험을 치고 2차 면접도 끝이 났습니다.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함께 공부했던 그룹 안에서도 불합격자들이 있어서 서로 위로하고 또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가장 궁금했던 건 늦게 들어와서 우리 자료를 다 가져간 그 자매가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였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설명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결과가 어떤지는 아시겠죠? 그 자매는 불합격을 했습니다. 그 자매는 다음에 입시를 위해서 1년 동안 또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지만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기억을 이렇게 더듬어 보니까 약간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겉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속으로는 그래, 당연한 결과지. 역시 정의는 죽지 않았구나. 어디 노력도 안 하고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땀이 들어간 귀한 자료들을 날로 먹어.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뒤에 그 자매도 합격해서 같이 공부하긴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참 제 마음이 좁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를 위해 섬기겠다고 모두 신학대학원에 가는 것인데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원수의 몰락도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런데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말 성경에 보면 뜻이 좀 더 명확한데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보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진노를 너에게로 돌이키실지 모른다. 내 원수에게 돌아갈 하나님의 진노를 내 원수의 몰락을 보고 기뻐한 나에게로 돌리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남의 몰락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불의한 자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것 자체가 오만과 건방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인 이웃사랑을 거부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태도를 지켜보시고 진노를 원수가 아니라 남의 몰락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쏟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남의 몰락을 즐거워하기까지는 아니고 무관심 정도는 어떻습니까? 남의 불행을 기뻐하는 악한 마음까지는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가 의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이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음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찰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에 맞게 행동하라는 것이지요. 나와 내 원수와의 관계만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의 몰락을 보고 내 원수의 불행을 보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며 모른 채 하지 말고 마땅히 위로해 주어야 하고 또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마음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은 분명 나와 상관 있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니, 원수의 불행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수까지는 있겠는데 도대체 누가 자기 원수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힘든 일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불의한 자들에게 매를 맞으셨지만 참으시고 스스로 아무도 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들을 대적하며 칼을 꺼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는 예수님은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들의 악함을 선함으로 극복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원수의 불행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를 불쌍히 여겨 위로하며 도와주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너무 심플한 말씀이지만 이 지혜가 우리의 지혜로 쌓이기 위해서는 몸부림치며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렇게 순종할 때 이 지혜는 우리의 영혼에 유익한 송이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송이꿀이 우리의 입에 단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지혜가 우리의 영혼에 달고 이 지혜를 얻으면 장래가 밝아지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꿀을 먹고 영혼이 회복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의도치 않게 원수를 만들 때도 있습니다. 나와 나의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입힌 자들이 밉고 그들이 망하기를 바라는 악한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와 내 원수와의 관계만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찰하시고 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올바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지혜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지혜가 우리 영혼에 꿀송이같이 달고 유익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중고등부, 교회학교를 통해서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복음을 만나도록,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구역장들이 예배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도록, 구역장들이 섬김을 통해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캄보디아의 빈태국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